자,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부활 신앙의 내용이 뭔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 신앙의 내용을 믿고 또 따르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부활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어쩌면 율법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율법에서 믿음의 세계를 만들어 주셨고, 안식일의 세계에서 뭡니까? 주일의 세계, 주님의 부활의 날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여서 이 예배의 날에 하나님의 성삼위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하면서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안식교는 아직도 구약의 준수에서 자기 내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참 세상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민들레 교회 성도님들은 부활 신앙의 내용을 알고 성령의 은혜 주셔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활 신앙의 내용입니다. 부활 신앙의 은총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늘 누리고 느끼고 감격하며 부활 신앙 속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아나운서가 작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AI 시대이기 때문에 글도 몇 가지만 넣으면은 AI가 소설을 써주고 글을 써주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작가에게 묻습니다. 작가님이 글을 쓰는 것과 AI가 글을 쓰는 것 사이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망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넣기만 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글을 쓸 때, 뭘 하나를 쓸 때 거기에 부딪혀서 진도가 나가지 않고 끙끙거리고 하루를 끙끙거리고 그러는 인간의 망설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망설임 때문에 독자가 나에게 감동을 줍니다. 독자가 그 장면을 읽고 서로 교통을 하고 감동이 되고 소통이 됩니다.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AI로도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구시대라 그런지 몰라도 한 번도 컴퓨터에 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진 위치에서 설교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에빌리티, 이 능력은 아직은 기계를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기계에 넣어가지고 여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멈춰서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인간은 아담은 사단에게 속았을까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이렇게 망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내 친구를 만났습니다. 직원만 40명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비리비리 했었는데 학교를 운영해가지고 여러분요, 직원들 40명을 4대 보험을 해주는데 그것만 20억이라고 그러던가? 1년에? 예. 그런데 몸이 많이 아픈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성공했는데 잘 됐는데 왜 인간은 이렇게 아파갈까요? 망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어느 심리학자 방송에도 자주 나오신 분이 책을 썼습니다. 적절한 실패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예배당에 갔는데 목사님 은혜 받으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뭘까요? 난 오늘 빈 마음으로 왔습니다. 고민하며 그날 저녁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교회 와서 실망했다 말하지 마세요. 사람 만나면 저와 나 사람 사이에 소통이 안 돼서 아플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왜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하고 좀 더 성숙이 필요한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살아갑니다.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통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자, 우리 성구 암송 그 시편 119편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제 경험으로 보면 제가 성경을 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미쳐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어느 강의실에 가서 위대한 그 강연자의 강연을 들으면 나도 공부를 해봐야지. 과학책을 펼치고 생리학 펼치고 이 스타트업들의 AI 책을 막 펼쳐보고 비트코인의 이런 철학을 위해서 막 밤을 새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막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너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놨어요. 40년 동안에. 그래서 앉으면 저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앉으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인물에 대해서 제가 다 쓸 수가 있어요. 주의 말씀이 마침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다니. 여러분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세요. 20년 동안 직장생활 해보세요. 20년 동안 사장을 해보세요. 20년 동안 셰프로서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그 달인의 경지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이면 끝난다고 그래서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노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 이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다면 저 기도가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말씀이 있죠. 한 말씀 더 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는 듣고 보는 것 습관에 의해서 내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거였어요. 내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말씀이 깨뜨려 주시고 눈이 열리고. 여러분 인간은 앞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걸 떠나서 인류의 역사는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 산업사회에서 효율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석유 자동차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좋은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야 석유 떼라 그래가지고 지금 전기차가 좀 스톱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를 할 때에 돈이 덜 들거든요. 효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고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예배당에 이렇게 오니까 좋아요. 저랑 그냥 마주보고 이런 게 좋아요. 강대상이 막 이렇게 막 하늘처럼 높은 데가 좋아요. 공간과 감각과 이것도 다 시대마다 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저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봅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막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기도원에 가서 주여 주여 삼창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쭉 읽어가고 거기에 푹 빠질 때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거짓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입니다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전쟁을 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누가 한 말이에요? 교황이 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하는 놈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아니야. 백악관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어떤 사람 퍼날려요. 야, 어떤 사제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복음주의자들 아니냐. 이럴 때는 그 사진을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예수 행세를 할 만큼.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신성모독이냐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이제 내려주세요. 잘 그랬습니다. 도덕이 없는 민주주의는 폭력이라고 그랬어요. 민주주의를 한다고 대통령을 뽑고 정당을 만들어서 두 당들이 100년, 200년 하면서 국가의 모든 돈을 쓸어담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풀고 자기 마음대로 쫓아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지금
도덕과 윤리가 없음. 도덕과 윤리가 없는 강단, 도덕과 윤리가 없는 목사, 도덕과 윤리가 없는 교회,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황이 왜 그런 말을 해야 합니까?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떠들지 말라는 얘기, 내가 목사라고 떠들지 말라는 얘기, 도덕과 윤리가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는 신앙은 무수한 무리가 있을지라도 오용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 샘물과 같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이 이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독해 나가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해가니 야, 성경 통독의 시대가 도래했다. 여러분, 이걸 귀로만 듣지 마세요. 이제는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그것만 남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은 13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성만찬을 하시고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바로 예수님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으로 가서야 예수님이 잡히게 되는데 14, 15, 16, 17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저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썼던 사람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적어보니까 너무 빨리 써버렸어요. 13장에서 가룟 유다가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많이 못 적은 거예요. 그래서 14, 15, 16, 17장까지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8장을 넘어서면은 그때 겟세마네 동산이 나오고 심판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네. 예수님이 죽으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아버지께로 가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리라. 좀 어려운 말이에요. 보혜사는 돕는다는 얘기예요. 돕는다. 이게 돕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돕는 존재여야 돼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돕는 존재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를 보내주실 테니까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1차적으로 평안을 가져라. 여러분, 두려운데 평안을 가져라. 이게 믿겨집니까?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26절을 올려주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저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 신학교에 가면 신학을 공부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신앙의 실천적 그리고 교리적 신학적 내용으로 바꾸어 왔는가. 그래서 초대교회 30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성령이 어디서 오느냐?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다.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면서 이것이 점차 커져가지고 신학적 문제가 생기는 게 초대교회 300년간의 그런 흔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 때도 저런 말씀들이 어떻게 들어왔는 노정과 길과 흔적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찾아봐야 오늘 우리가 저 말씀의 깊이를 또 헤아릴 수가 있고,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인자들이, 앞선 사람들이 저 말씀을 얼마나 이야기해서 끙끙거렸는가, 망설였는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전승을 합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전승을 합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갔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후세대도 이 구원의 역사가 증언된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신다,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겁니다. 성령은 목회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를 세우셔서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베드로와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승해 나가니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의 욕망을 내놓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게 신앙이요, 신학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은 사명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와서서 이 사람들을 보호한다, 보호해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27절 올려주세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기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했을까?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98%가 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론 들어서는 알죠. 베드로가 그래서 천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 학교를 갔는지, 어떤 사람 스승을 만났는지. 베드로는 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라도 야 베드로야 너 따라와 그러겠습니까? 고르고 골랐죠. 고르고 골랐겠죠. 예, 밀들레 교회 아무라도 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만 오지. 민들레 교회 아무라도 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만 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다 뿌리 내리세요. 저 뒤에 앉아서 있는 사람들 뿌리 내리세요. 자, 여러분 평안은 파워입니다. 파워. 힘이에요. 평안이 힘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평안한 사람 본 적 있지요? 만사를 다 이해하고 없어듯이 바다처럼 평안한 사람 본 적 있지. 여러분 평안이 파워입니다. 파워. 파워가 없는 사람은 불안해요. 평안이 없는 사람은 늘 초조합니다.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오후에 참석할까 말까, 참석할까. 평안한 사람은 다 평정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평안은 우리 심리적인 평정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숙해져서 여러분 두려움이 옵니다. 베드로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아요. 죽음을 넘어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베드로 혼자 남았어.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살인의 도성입니다. 살인의 도성. 내일 모레가 5.18입니다. 제가 망설임을 얘기하다가 4.19하고 4.3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생략을 했네요. 5.18이었을 때 제가 우리 고향교회에 있었어요. 다 통제가 되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광주에서 누가 탈출해 왔대. 그 경계선을 뚫고 탈출해 왔대. 지금 베드로가 살았던 그 예루살렘 동네는 살인의 도시입니다. 그 사람들을 현상범으로 유지를 해서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수장들을 계속 죽여놔. 그 사도행전 펼치자마자 나오잖아요. 야고보가 죽고 스데반이 죽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속 살인을 해나가는 겁니다. 도살장의 도시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저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떠나지를 않아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베드로에 있었습니다. 이게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은 심지어 상태를 뛰어넘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뭐예요? 든든한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 오게 계셨어요. 보네포 목사님 많이 들었죠. 독일에서 히틀러에 사로잡혀서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갔다가 발각이 돼서 그 종전 얼마 전에 돌아갔었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조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식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이 세상 아무에게도 없다.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평안은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능력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이상한 능력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평안이 왔을 때에 주님의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평안이 왔을 때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간증물을 쓰다가요, 5천만 원, 4천만 원씩 건축허금을 했던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말이 어려우니까 건축위원장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좀 헌금한 중에 일부러 좀 내주셔야 지금 이게 메꿔 갑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할 길이 없어서 집을 파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집이 없느냐? 지금 더 좋은 집에 살더라고. 여러분, 파워는 능력입니다. 평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해도 괜찮아. 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도 괜찮아. 이게 평안인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좀 불안하고 내 환경은 좀 어렵고 온전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같이 살아가야지. 인간이 가진 사랑 다 연약한 겁니다. 진흙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오래 가는 줄 믿습니다. 자, 또 한번 그 마지막에 우리 28절, 29, 31절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제가 저 말씀에 제가 남자니까 2000년 전에 그 베드로 같은 터프가이들을 놓고 그 터프가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였을까? 그때 당시에는 사랑이라는 용어가 많이 없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의 팍스 로마라고 하는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지배 이념이 머릿속에 가득했었고, 그들 사람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통제의식 속에 언어만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박정희 시대에 살 때에 뭐 멸공, 불공, 찢어 죽이자, 잡아 죽이자, 불태워 죽이자 맨날 그랬는데 우리에게 사랑이 있었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예, 그냥 하룻밤에 찍어가지고 영화에 올렸는데 무슨 자의 전성시대. 그러다가 이제 그 시대가 가면서 영화가, 영화 감독들이, 좋은 감독들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 한국 영화를 딱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오스카상까지 받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도 너희들의 눈이 열려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던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행하고 모든 걸 행했지만 너희들이 눈을 열어서 내가 속에 사랑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는, 심령 속에는 사랑이 흘러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제가 받은 인상은 신 목사님은 강해, 군인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어. 그래서 항상 사랑해야지. 이 중심을 사랑해.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사랑은 좀 부드럽지 않아요? 이제 저 말씀은 요한복음이 숨겨놓은 게 있어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본체, 삼위일체를 말하는 말입니다.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를 안 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은혜를 받을 때는 내가 노력이 필요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마련해 놓으셨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밥을 차려놓고 갈 때는요, 노력이 필요해요. 발도 씻고 깨끗하고 세수하고 나서 우리는 밥 먹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야, 밥 먹어라 그러면은 세수하고 깨끗이 씻고 와서 밥 먹어야지 냄새나는 몸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집에서 상이 없어지고 BBQ 치킨만 나와서 이래가지고 빨리 와서 먹어, 빨리 와서 식기 전에 먹어.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그것도 또 고무장갑 끼워가지고 아이아이 먹다 보니까 이게 뭔지 식인적으로 돌아가는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상 차리시길 바랍니다. 상에서 인간의 도리, 기쁨, 감격, 소통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를 아는 거예요. 제가 이거의 핵심 전하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보혜사를 줄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 보혜사를 줄 거예요. 나는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예요. 평안을 가져라. 이게
세상의 총칼도 무섭지 않다. 평안이 오면은 길바닥에서 천막 쳐놓고도 살 수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평안이 오면은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막 그러지 불안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불안 조성을. 뭐 70대 60대 은퇴하고 나면은 뭐 알거지 된다고 막 뭐 해라. 예.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옥상 공사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벌써 무슨 기금을 또 준대. 그 뭐요? 무슨 기금이야? 유가 상승 돕는 기금. 그거 아니에요? 왜 안 받은 척해요? 앞으로 받을 건데.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찬송들 있잖아요. 그 코로나 때 우리가 기금 받아가지고 다 제가 제시해가지고 그 받은 중에서 반만 내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다 성경 찬송 해놓은 거예요. 거기 다 이름 써놨잖아요. 우리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이 지금 하나님께서 쫙 펼쳐지고 가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빛이 쫙 펼쳐지고 말이에요. 궁창의 별이 쫙 펼쳐지고 말이에요. 채소밭이 쫙 매일마다 그런 생활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요. 지금 이 세상이 천국이냐 뭐냐 이거. 천국 좀 늦게 가야겠단 말입니다. 그런 세상인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해서 매일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저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뭐예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7월 11일 날 주례를 쓰게 돼요. 우리 조카의 주례를 쓰게 되는데 상상을 못했습니다. 우리 조카의 주례를 내가 쓰게 될지는. 하나님이 참, 그 전반절은 다음에 얘기할게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가? 올해 우리 가정에 우리 딸들 둘이가 결혼한다고 그러고 우리 동생 가정 딸 둘이가 딸만 넷이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 결혼한 사람은 축복을 2배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7년도에 결혼할 자녀들은 빨리 옮겨요. 이해로. 그래서 우리 조카하고 또 짝 되실 분이 전에 한 2달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교회가 이렇게 있지 않으니까 이 결혼 교육을 먼저 받고 내비게이션 먼저 인지를 하고 가면은 우리가 많은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책을 소개해가지고 서로 같이 읽고 좀 그래서 논의를 해보고 인간의 다름과 공통 부분을 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라 했는데 그 숙제를 다 했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친이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시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자기 여친 그 큰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주례를 썼다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시어머니 되실 분이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 제 설교를 계속 들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대. 야,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랬다는 거야. 예. 와, 나 그런 얘기 들으면 나는 몸둘 바를 몰라. 뭐 훌륭한 사람도 아니니까. 그런데요, 그분이 헌금을 모아줬대. 그거 오늘 가져온 거야.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 어렸을 때 제가 시향이라고 그러죠.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그 중에 꼭 숙모님이나 그런 분들이 챙겨주신 분이 늘 저 집은 저렇게 챙겨줘야 돼. 저 집은 저렇게 챙겨줘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살림살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선교의 일을 많이 해나가는데 그런 눈이 열리면 좋습니다. 그런 눈이 열리면 좋아요. 저렇게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워치하지 않으실까요? 주목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내가 이제 지연이 왔으니까 천재 낳는 법을 가르칠 거예요. 천재 낳는. 예. 제가 알아요. 제가 시골에서 공부를 해왔는데, 예. 저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쪽 어느 고등학교에 나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만날 염생이만 믿고 소만 먹이다가 어떻게 그 학교를 갔는지. 그때는 돈이 없어서 책 하나도 사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이번에 간증을 하니까 자기가 70년대 초등학교 갔는데 그때 집에 학교에 연필 한 자리도 없었던 그때가 얘기가 나. 맞아요. 그렇게 우리는 살았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쭉 해보니까 되는 길이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쭉 되는 길이 있어요. 내가 오늘 천재 되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건 딱 진원이한테만 내가 가르쳐 줬어요. 저 집안에 반드시 천재가 나옵니다. 예. 저는 가르쳐 줬는데 그대로 안 하면 이제 둔재가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어찌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런 감동의 마음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놀라운 게 좀 개인적인 얘기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족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설교 시간에 이런 거 하면 안 돼. 예, 이제 알고 하니까. 제가 양복을 보면서, 아이고, 양복에 기름기가 다 빠졌는데, 이게 몇 년도 했는데, 한 10일 동안 그랬어요, 10일 동안. 왜 기름기가 다 빠져버렸지? 근데 오늘요, 어떤 분이 양복 값을 가져왔어. 그럼 저 그걸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왔어요. 왜? 여러분과 똑같이 되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옥상, 방수, 감사헌금을 적었어요. 자, 1%의 헌신으로 100%의 기적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근데 열어보니까 백화점 10만 원권 티켓이야. 이게 몇 개가 있어. 이게 이제 현금이 아니야. 근데 헌금 들었으니까 내가 이거 백화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광고합니다. 1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줄 테니까 필요하시면 가져가. 그 현찰화가 필요한 전체. 아, 이거 실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우리 교회 옥상 방수 감사 헌금도 하고 이게 흐르고 흘러서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 지금 저는 그래 오래 들어와서 매일마다 창세기 1장이 펼쳐지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행하셔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빛을 쫙 펼치시고 뭡니까, 저 별들을 쫙 펼치시고 궁창을 쫙 맞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경 통독으로 나아가고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가면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매일마다 창세기 1장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만 더 할게요. 코로나 시대가 되었어요. 교인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주일날이 됐는데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 100만 원을 헌금하고 간 거예요. 제가 그걸 지금 아내한테 누구한테 전해 들었는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할머니셨어요. 할머니 권사님.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를 제가 한 거예요. 목사님, 절대로 전하지 마세요. 절대로 전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우리 교인이 100만 원 헌금하는 것하고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 교회에 와서 하고 가는 거예요. 예?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야, 이제 절대 전화도 하지 마세요. 야,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 감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할머니 권사님께서 본인이 기도하시는 중에 헌금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 교회에 도움의 손길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으로 갑시다. 그리고서 한 5년 흘렀어요. 5년.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 할머니가 오늘 온 우리 조카의 외할머니셨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따스하게 흘러갈 수 있고 신의 물처럼 흘러갈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조금 챙겨요. 덜렁덜렁 하지 말고. 1%의 헌신으로 100%의 기적은 구호가 아니라 지금 내가 1%의 헌신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해야 될 1%의 헌신이 무엇인가, 지금 해가야 될 1%의 헌신이 무엇인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를 더 귀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